사업이 어려진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신경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를 않고 받아주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이 안 돼서 집에 들어와서 늘 신경질적으로 싸움을 걸어도 당신은 왜 말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 나는 화가 날 때면 변기 청소를 해요. 그럽니다. 남편 말, 변기 청소를 하게 되면은 화가 풀리느냐고. 또 아내 말, 당신 칫솔을 가지고 변기 청소를 하거든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는 대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의는 호의로 돌아오는 법인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로 돌아옵니다. 불평은 불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 꼭 감사를 심어서 감사할 내용이 또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1년 내내 많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청교도 설교자이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기 금혼식에 많은 기독교 기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이 대학 갈 때 어머니들이 다 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대 갈 때 웁니다만 그들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에서 가정을 떠나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하고 내하고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가 이제 어머니를 오늘부터 이제 떠나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약속 하나를 해달라. 그리고 이 아들이 내용을 알아야 해드리죠 라고 하니까 아주 쉽단다. 네 마음만 결단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아들이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도로 길렀다. 이제 엄마를 떠나서 너 혼자 독립체로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다오.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자기 삶을 만들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것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유혹들이 많았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환경들이 많았다. 그러나 엄마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감을 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있게 한 이유고 나의 사역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미래의 자상인 것입니다. 기도가 자양분이 되어 나의 미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감하심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미레루바 구타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조선의 소녀 옥분이 선교사 구타벨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 이 송옥분이라고 하는 이 소녀를 소개시키면서 조선에서 가장 행복했던 소녀였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옥분이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딸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그 일꾼으로 부엌 일하고 논일하는 그 어린 10살 되는 딸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려서 시골에 생활할 때도 학교 가지 못하고 정말 모섬으로 판다는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파는 거죠. 또 딸 아이들도 이제 노동력이 열세가 되게 되면 심부름도 좀 할 수 있고, 노동력이 있으면은 좋은 말로는 좋은 양 아버지에게 보낸다 하지만 좋게 그 가문이 표현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그 1901년을 중심으로 해서 기근이 많았습니다. 참 배고픔이 많았습니다. 어느 부모들 자식을 팔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 많은 소년들이, 또 소녀들이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팔려서 생활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옥분이는 10살에 부엌 일을 하고 논밭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옷을 또 따뜻하게 주인이 입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의 입고 다니는, 또 그 당시는 눈이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이 추웠습니까? 대부분 그 헛옷만 입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였으니까 동상이 온몸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온 이 옥분이가 노동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서울의 선교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보고 얘를 곤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선교사님들이 정성을 다 모아서 이 동상을 치유하게 되는데, 손을 치유할 수 없어서 양손에 손목을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상이 너무 깊어서 발로부터 썩어 들어왔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치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정말 양손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은 인생의 감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은 없지만 연필을 손목에 붕대로 감아가지고 선교사들 이 어깨 너머로 보는 글을 배워서 영어도 제법 하고 우리말도 제법 하고, 또 한자들이 와서 우리말 하게 되면은 미국 선교 우사들에게 통역도 제법 잘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는 다 이 카드 시대였습니다. 요사이는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하지만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카드를 쓰는 걸 보고 이 옥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 그 카드 맨 밑에다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저 옥분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해서 카드 밑에다가 이 옥분이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 그리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해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아주 서슴없이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선교 우사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자기 몸의 고통을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병원에 들어온 후로는 주인으로부터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병원에 온 후로 더 이상 굶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넷째, 이제는 자기를 종으로 부리던 무섭고 사나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선교 병원에 남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병원에 온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가 그리 감사하느냐 하니까 감사의 내용을 순식간에 6개를 마음에서 토해 내놓고 아주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송옥분이를 송안나라, 성경에 나오는 안나 선교사님이 좋은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아주 잘 쓰는, 그리고 통역을 아주 잘하는, 정말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비인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금년 한 해가 복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옥분이가 6개의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루 일상에 아주 평범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불행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의 영이 물러갑니다. 불평과 탄식과 한숨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힘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감사 일기를 쓰므로 정말 송아나, 이 옥분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김안식 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가스펠송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축복이란 말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축복 어떻습니까? 때로는 잘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조합이 잘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말과 같이도 들려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에 비하면 사실 이 축복은 야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가 147세의 인생을 살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기 인생을 순례했던 걸 보아도 그렇지 여러분 않습니까? 그러나 축복이 어울리는 것은 형 에서에 비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으니 탁월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정말 탁월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정말 축복이 그에게 걸맞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 순례를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인생의 147세의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하게 되게 되면 야곱의 축복, 야곱의 기업, 왜 우리는 야곱을 축복으로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문에 형들이 많고 또 이 학렬이 높은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 이것 야곱의 축복, 가장 큰 축복, 담장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결국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나라가 건국되는, 그러니 이보다 놀라운, 우리가 기업의 축복을 말할 때, 업의 축복을 말할 때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경영에 임하고 있는 분들, 무슨 업에 임하고 있는 분들,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기업을 얻는 역사,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30세에서 147년 동안은, 17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요셉이 이미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죠. 130에 자기 아들 요셉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후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걸 제시하는, 정말로 이 17년 동안에는 행복한, 기근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국가 경제의 파탄에서 자기 아들들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정말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 말년 17년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다가도 이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맛이 있는 것처럼,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나라에 기근이 오고 나라에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애굽에 미리 심어 두셔서 그의 족속을 이끌고 애굽에 가서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게 했던 그런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를 거듭해 가면 거듭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역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좀 어떻습니까?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늑대와 춤이라고 하는 우리 글과 보면 이름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머리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그다음 늑대와 춤, 이름이 재미가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가,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놓게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야곱인 겁니다. 그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딴지 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딴죽 부린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아주 사사건건이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발꿈치 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 야곱의 이름은 사실 이게 좋은 이름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되면 참 아픔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들은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환경과 관계 있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놓을 때 너무 많은 통증을 느끼고 죽음을 오고 가는 사선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이라는 이름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장막 뒤에 가가지고 저 천사가 내 형편도 모르고 이미 내가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는 것도 모르고 천사가 웃기고 있다고 장막 너머로 가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가슴에 안고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의 태어난 환경과 관계되어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은 딴지 거는 놈이다, 남의 발목이나 잡는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저게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기서 35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 벌써 나왔습니다. 왜? 야뽕 나루터에서 자기 참 조국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부트러뜨리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세월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걸 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겜에서 하해 사건 이후에 세겜에서 살겠다는데 딸 디나 사건으로 피비린나라는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죠. 시몬과 레위가 그냥 둘 수 없다. 우리 누나 범한 자들 이민족 멸하겠다. 피비린내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세겜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밧담 아람에서 뭘 합니까? 너 형 에서와 갈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 베델이라는 곳 있지 않느냐. 그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축복하며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했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다 묻어버리도록 하고 새 옷을 입도록 하고 정결케 하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벌써 이스라엘이라 정의해줬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는데 바빠서 가정에 사고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어 요셉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나 번성을 합니까? 그때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라, 번성하는 민족이라. 사람은 번성하고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것이죠. 나라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자기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만 있는데 애굽에서 바로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라라. 자기의 이름이 건국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고 나라가 있는 나라가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17년도에 종교개혁이 루터가 일으키고 500년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다시 찾아가서 나라의 건국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오직 말씀, 종교 개혁자들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밝히고 말씀은 어둠의 영을 물러내고 흑암의 권세를 물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너의 이름이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 이 땅 위에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 위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금년 한 해 일독, 통독하는 것, 성경을 또 연대순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순으로 읽어나가는, 금년 한 해는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